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우리가 5번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 에피소드들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서 최후의 자신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리적인 속죄,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5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이 이제 45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은 32절에서부터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까지는 다 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45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정오 12시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12시에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점차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그 살이 찢겨지고 온갖 고통 속에 그 못에 박혀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온 몸과 영혼 가운데 확 밀려들 때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셨던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 아프셨겠어요? 안 아프셨겠어요? 엄청 아프겠죠. 엄청 아파서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묵묵히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자,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못 박혔던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시려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그 십자가를 스스로 벗어 던져버릴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건우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것이고,
자기 자신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겪으면서 그곳에 계신 거예요. 피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고통스러워서 온 육체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6시로부터 점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물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세계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이 창조 세계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만물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슬퍼하면서 어두움이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그랬어요. 벌써 제6시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어요? 7시, 8시, 9시 3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고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고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치 큰 고통과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런 소리를 지를 힘이 있으셨겠어요? 없으셨겠어요? 이런 소리를 지를 힘이 없었겠죠. 육체는 더 이상 아무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쭉 늘어져 있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을 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래요?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이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아들 예수님을 그누를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지른 것이 그거였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건우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나를 이곳에 버리셨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랬어요. 다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할 때 이 내용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하시고 마치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우리의 죄. 그렇죠. 우리의 죄를 모조리 다 씻어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죄 용서함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한 점의 남김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51절의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먼저는 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성전 안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심지어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그 효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어갈 때에 천지에 흑암이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시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실 때 고개를 푹 이렇게 이제 숙이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51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에 있던 성소에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면 이 앞에 이렇게 거대한 막이 커튼 같은 것이 쳐져 있었어. 그걸 보고 휘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휘장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휘장의 두께가, 커튼의 두께가 거의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고, 심지어 포크레인조차도 찢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두껍고 무거운 그 휘장 커튼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찢어버린 거예요. 아래에서 찢는 건 사람이 찢겠지만 높이가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성전은 크니까 한 그 정도 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짜자작 10m인가? 어쨌든. 그런데 위로부터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셨어.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렇게 구분 지어놨던 그 커튼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왜 지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으니까. 왜 찢어버리셨을까? 그게 이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가 없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와 같이 지옥의 권세까지도 흔들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서 깨어졌다는 것을, 이런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고 보여주는 거예요. 바위를 터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멍을 뚫고 그 속에다 뭘 집어넣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심지에다 불을 붙였다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이 바위가 팍 하고 박살이 나듯이 지옥의 권세, 죽음, 사망의 권세로 거기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금 살려낼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52절에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안치되어 있었던 그 무덤들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고 매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물론 매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밖에는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돌들도 다 열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에요. 함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뭐? 효력. 이 효과가 나타나서 사망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있던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군인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아니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죽으니까 이와 같이 큰 어둠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도 터지고 천지가 완전히 야단났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지? 54절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한 모든 대리적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딱 제거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자녀되는 이런 권세를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으므로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얻고 죄 씻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